에베소 6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봐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귀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강한 자다 말씀 나누었고, 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악한 무기인데 참소하게 하고 고발하고 또 거짓하고 또 두려움과 공포와 마침내 죽음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악한 무기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분명한데 두 가지 방면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돼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든 그 믿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2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와, 믿음이 죽어버리기도 하네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던 목사님들이 100명 중에 30명 달랑 남았다니까. 70명은 다 죽어버리고 죽은 믿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된 줄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가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마지막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오늘 말씀하고 정확히 연결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많이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적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과 갈등하고, 또 가족에서 서로 판단하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원수를 삼게 되고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데, 그 전신갑주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띄어야 된다. 허리를 묶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허리띠를 묶어야겠는데 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답을 줬어요.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가 누구래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 진리는 성경에 있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농축하면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또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말씀이 또 이렇게 보여요.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자로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심판받을 옛사람이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죄성이 있는가 하면 새로 태어난 내 본성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둘이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40일 양육의 제일 큰 축복은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괴롭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그래서 완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지구 전체 우주 만물이 다 새하늘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가래는 학교 다닐 때 맨 꼴등하다가 갑자기 서울대 가나요? 아니면 맨날 1등 하나요? 맨날 1등 하던 애들이 가잖아요. 서울대가 우리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아먹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계속 은혜의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세 가지가 진리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땀이 절대 헛되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살아생전부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진리로 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진리죠. 자, 함께 읽어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근데 대부분은 자기 행함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고 남이 조금만 실수하면 그렇게 정죄해요. 근데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 진리로 무장하면 마귀가 행함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행함으로 사이를 갈라놓고 행함으로 좌절시켜야 되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리로 살면은 마귀가 공격하기가 힘들죠. 진리를 붙든 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고백을 계속 하게 되면서 끊어지게 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자로 오래 섬겼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그 죄는 참 끊기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넘어지고 또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며 정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절이라도.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다.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데 마음에 힘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정말 음란의 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로 더럽힐 수 있는가 깨달아지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없던 힘이.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에게 당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느낌으로만 예수님을 믿지 이렇게 진리를 붙드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면 그 사이사이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우리의 영혼을 올려 세우는 말씀 진리가 있단 말이죠. 마귀는요, 감정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다 삼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딱 붙들고 사는 성도는 쉽게 흔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줘요? 승리를 준다.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진리의 허리띠로 꽉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왜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그냥 옛날에 이런 이 영적 전쟁을 모르고 믿음의 세계를 모를 때는 내가 열심히 산 대로 사는 거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을 아는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의 영적 전쟁을 아는 세대가 됩시다. 자, 그렇겠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계속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얘기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서 써놓은 말씀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참 재밌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적나라한데,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을 아는 세대가 있고 모르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뭐하지?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이 세대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사사기 2장 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을 경험한 사람,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살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두 세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대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다고요? 섬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는 어떻게 사냐면 사사시대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재밌으니까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모든 세대는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어른의 세대들은요, 지금 막 80 막 이렇게 되신 분들 이상 되신 분들은요, 진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사셨어요. 정말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전치 권사님도 계시고 막 여러분도 계시지만은 철야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새벽기도요, 밥 먹듯이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고통이고, 위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밤이면 진짜로 요즘은 막 1시간 기도시키면은 눈이 돌아가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58분, 59분 이렇게 끝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철야해요. 그리고 새벽하고 집에 돌아가. 그래도 지금 정정하게 살아서요. 막 8시간 못 자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못하면 쌀이 떨어지고 자녀를 공부시킬 수 없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눈물의 그 기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무슨 세제의 혜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유럽에서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너희가 도움을 받았으니 주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요. 문제는 이렇게 풍요롭게 된 우리의 세대, 저를 포함해서 이 세대는요, 과연 그 전쟁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자녀의 살 길을 등록금을 해결하시고 나의 슬픔을 해결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 전쟁을 내가 알려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내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맞지요? 자, 사사기 말씀드립니다. 또 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은 적이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너희가 전쟁해야 될 대상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이 바로 3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 끝까지 있는 히 족속이다. 이렇게 이들은 적이야, 이들과 전쟁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니까 저들은 적이야,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면 너 영혼도 잘 되고 이 땅을 계속 차지할 거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스 족속과 여부 족속과 함께 뭐 해버려요? 같이 살아버려요. 같이 살아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이거 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돼요. 오늘 참 대표기도 하면서 제일 제 귀에 들어온 건 뭐예요? 우리 일주일 살아온 삶을 받아주세요. 예배가 그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네가 믿음으로 살려면 사람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오죽하면 아브라함한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네 초등학교 동창이면 뭐하고 대학 동창이면 뭐하냐. 너에게 영혼을 죽이는 일을 자꾸 시킨다면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버려요? 하나님은 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 같이 살고 나중에 그들이 섬기실 신을 같이 섬기고, 너무나 슬픈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 12장 6절에서는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중무음,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은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는데 42,000명을 죽였어요. 동족을. 아니, 하나님이 전쟁하러 간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내고, 사단의 세력하고는 같이 지내고, 동족은 죽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혈과 육으로 싸운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마귀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그 말은 남편이 아니란 말이요. 남편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아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괴롭죠.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그들만 사사시대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발음 좀 못한다고 때려 죽이는 인간들이요. 뭘 못 봐요? 뒤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영을 못 보고, 사탄은 그러니까 지가 사실은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면서 지는 숨고 사람만 보게 해서 서로 보복하게 하고 서로 원수 맺게 하고 그래서 다 죄짓게 하는 거예요. 부부는 원래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적으로 보게 만들고 아내를 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끝장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약하고 다를지라도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시비를 걸게 하고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쟁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적군과 아군을 모르면 내 에너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일자 싸운다 생각한다면 내 안에서 갈등이 올라오고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갈등이 날 때 뭘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사탄의 전략에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만 물으면 전쟁이 다시 정상으로 치러질 수 있는 거죠. 전쟁을 아는 세대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진짜 적을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진짜 적을 아시나요? 사무엘상 17장에 사무엘상은 뭐냐면 사사시대가 끝난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세워지는데 17장 26절에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형들을 보러 갔는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을 전부 다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적이에요. 그때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기 있는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분노했어요? 적인 골리앗에게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어요? 적인 골리앗을 향해서 정확하게 꽂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은 달라요. 28절에 바로 이어지는 28절에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공격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형들이 전쟁에서 안 죽었는가 좀 살펴보고 오고, 그리고 도시락을 전해주고 사령관한테 갖다 주고 심부름 왔어요. 너무 억울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소리를 들어봤나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거 다윗 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은 내가 무한합니다. 다 그래요. 요셉도 억울하고 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형이 다윗을 보고 막 억울한 소리를 해요.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는데? 골리앗을 보고 있는데 형 엘리압은 다윗을 지금 노려보고 째려보고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이 장면을 딱 사진으로 찍어야 돼 지금. 그리고 물어봐야 돼. 나는 지금 가정에서 엘리압인가? 다윗인가? 나는 교회에서 엘리압인가? 다윗인가? 이거 사진으로 찍어야 돼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넌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구경하러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지금 구경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내가 싫어하는 점이 누군가에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성질 급한 사람을 제일 못 견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압은 전쟁하러 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골리앗을 못 쳐다봐 무서워서. 그리고 숨어가지고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정죄감이 들었겠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다윗이 오니까 엉뚱한 다윗에게 그것을 투사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런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 자기가 괴로운 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엘리압의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두 모습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길로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17장 29절에 30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어찌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없으리까? 예. 그리고 30절이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남편, 아내, 자녀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그 형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섰기 때문에 전과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사는데 돌아서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다윗이 성질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은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골리앗한테요 달려드는 거 보세요. 아,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모욕을 줬을 때요 칼을 차고 와서 싹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과 악을 구별했기 때문에 거기서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형과 싸우지 않은 거예요. 왜? 다윗이 눈을 적에게 고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적에게 고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훗날 다윗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여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에 이 큰형 자기를 누명 씌우고 억울하게 한 이 형 엘리압을 어떻게 했느냐?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도자로. 별로 감동이 없군요. 감동해야 되는데. 역대상 27장 18절 봐봐요. 유다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다윗의 형 엘리우라 됐어요. 이 엘리우가 신학자들은 엘리압의 변형된 이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아프게 한 그 형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세워주었어요. 자, 그랬더니요 엘리압이 이제 다윗을 적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18절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를 왕비로 맞이하느냐 하면은 이 엘리압의 소생에서 손주 중에서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변화되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유다 지파의 명문가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싸웠으면 영원히 원수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너무나 복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야지 남편을 쓰러뜨린 게 아니고 아내를 쓰러뜨린 게 아니고 자식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를 쓰러뜨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부부관계가 안 좋긴 하지만 안 좋아. 나도 안 좋아. 나도. 근데 왜 원수처럼 싸우면 안 되느냐.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불편하게 해서 원수 맺게 하려고 하는 진짜 원수를 좋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누구 좋으라고 하고 내가 그걸 놀아나요. 아멘입니까?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주님에게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압이요? 다윗이요? 다윗이다. 다윗. 우리는 갈등할 수는 있지만 적은 아닙니다. 예. 옆 사람한테 그래요. 저기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저기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 무지하게 꼴배기 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윗대라고. 아멘입니까? 예. 남편도 아내도 서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은 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엘리압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좀 주책 맞은 거예요. 주책 맞은 것이지 적은 아니야. 예? 우리가 전쟁할 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만나면 서로 안 맞잖아요. 서로 막 비아냥거리고. 전쟁할 때는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책 맞은 것이지 적은 아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적이요. 적은 아닙니다. 이 적과 학원을 못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의 편에 서서 참소하고 거짓말은 그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전신갑주인데, 이것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은요, 이 튜닉이라고 하는 걸 입었어요. 예, 차라리 일부 때 사진이 더 나섰는데 고마워요. 그런데 진짜로 옷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은 통옷을 입었어요. 통옷을. 목구멍, 두 팔구멍. 그러니까는 잠못 같아. 그래서 잠잘 때는 뺑그리 돌고 뻥을 편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달리기를 하든지, 그렇지 저게 더 나서 치마. 그래갖고 달리려고 그래도 혹은 싸우려고 그래도 펄렁펄렁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팔이 걸리고 싸울 수가 없어요. 잠잘 때는 편하지만 훈련 받을 때와 전쟁할 때는 묶어야 돼요, 불편해도. 근데 그 불편할 때 묶어야만이 적이 칼을 칠 때 피할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릎을 친 거예요. 진리가 불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게 진리예요. 내 자식하고 오늘 어떻게 해볼까? 그런데 사춘기 자녀들은 진짜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춘기 애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사춘기지. 막 여기서 호르몬이 막 분비되기 때문에요, 절대로 정상으로 놓고 보면 안 돼요. 예, 마치 뭐하고 하냐면 뭐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만 알아도 좀 우리가 좀 자유롭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 복인 줄 알았어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지만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어째 그렇게 하요? 예수님 혼내고 있어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은 로마 군인이 전쟁하러 가는데 펄렁펄렁하고 나가는 거 똑같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떻게든 나팔 바지 막 하면서 막 오빠 강남스타일 하니라고 막 많이 쓸수록 근데 어떻게 전쟁하면 죽는 거예요. 그 바지에. 전쟁할 때는 딱 각반, 옛날에는 각반으로 묶고 지금은 아예 뭐 군화 속에 다 넣고 링을 딱 차버려요. 예. 왜 그래요? 바지가 펄렁펄렁하면 지 발에 지가 자빠지는 거예요.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해야 된다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94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거 2016년경 거의 22년 지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오르십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요, 하나님한테 시비 걸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힘만 달라고 구하니까 그렇게 기도도 잘 되고 마음도 평안하고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많이 해봐야, 사령관은 우리 머리는 하나님이지. 내가 사령관 해봐야 내가 방위 출신이요. 내가 뭘 작전을 짜겠습니까? 무시하는 표정이네. 방위도 열심히 했어요. 그거 모르세요? 방위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야. 또 내가 현역 갔는데 그랬다 그래요. 진리가 우리를 어느 정도 제약을 하지만 진짜 싸울 때, 내가 진짜 성장해야 될 때 진리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청년들 집회 가보세요.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꼬실레이션 하려고요, 가서 콘서트장이 아예 화면이, 대형 화면이 그거 몇 억짜리거든요. 돌로 친치고 막 신디 이런 것들은 거의 프로급들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막 흥분이 되니까 찬양하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청년들이 눈물 콧물 수천 명이 막 주여 죄악을 끊게 해주세요, 주여 나로 승리하게 해서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지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인지를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요. 맨 쇼츠 뭐 이런 것만 보지. 진리가 없어. 진리 허리띠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샴쌍둥이를 분리하듯이 계속 분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해석될 때에, 은혜가 내게 정말 임할 때에 그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서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고요. 괜히 물질 지금 그거 한번 지금 나를 낮추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물질 안 주면 하나님 싫어 그러면 그게 3살짜리고 5살짜리잖아요. 더 안 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안 굶어 죽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은혜 주시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진리로 무장해요? 진짜로 무장하라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놈이요, 진리가 없는 놈이요, 거짓을 말할 때 항상,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의 왕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로 그럴싸한 생각으로 어렸을 때 우리는 마귀적으로 훈련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 음성 은혜 아니면 잘 안 들려. 나한테 손해 보는 것처럼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할 때를 날마다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한 절이라도 묵상해야만이 아들이 아들로 보이고 딸이 딸로 보이지. 그러면요, 저 새끼 내가 왜 나와가지고 내 우애 가심이고 내 손에 비친 엉뚱한 것이 돼버려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딱 다윗처럼 볼 수 있으려고 노력해야 이긴단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모범이 된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17장 11절에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좋았는데 그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받았대요?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함. 그래갖고 어떻게 했대요? 진짜 말씀이 그런가? 하고 적용해봤다는 거예요. 기도해봤어. 돌아서 봤어. 그랬더니 아들이 진짜로 아들로 보이고, 그때 그 기쁨을 아시나요? 이게 전쟁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상고하다는 것은 계속 열정을 다해서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안 읽어도 좋아요.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도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 진리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으로 진리와 성령은 같이 가요. 기드온이 나와요. 오늘 기억해야 될 사람 두 번째는 기드온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고. 자, 이 기드온은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꼭 윤영민 같은 사람이에요. 눈이 크고 쌍꺼풀 졌는가 봐요. 우리 오진혁 집사처럼 짝 째져야 되는데. 미안해요. 6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해놨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다가더니 숨어서, 여러분 밀은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도주는 확 갈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고 어떻게 그 백성을 영적 전쟁의 자료로 데리고 가서 승리를 경험하게 했느냐. 사사기 6장 3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뭐가 임했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 여기서 임하시니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라바신데 이걸 직역하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옷을 입혀준 거기 때문에 어제는 옷을 입었는데 오늘 내가 맨몸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매일매일 성령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진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고 전라도 말로 여러움을 잘 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나 양육할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때로는 어쩔 때는 싸납게 보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제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성령의 옷을 입혀주니까
여기서는 절대 제가 물러설 수가 없어요.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살 때는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사람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식사에 같이 하더라도 항상 수저를 놓고 물을 따르고, 우리 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라 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상하게 내가 앉으면 거기에 이 그 찌개 통이 올라오고, 그럼 또 떠줘야 되고, 기쁘게 감사하게 어르신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 먼저 합숙이하고, 밥을 대접을 받았으면 꼭 커피라도 사야 되고, 사람이니까 옷을 입혀줄 때만 내가 목사지. 아멘입니까? 셀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 인도할 때는 여러분이 여기 가면 100점 100패잖아요. 성령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평소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시는 그 형님 앞에서 성령의 옷을 입혀주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내가 감나라 콩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형님으로, 언니로, 어른으로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에 반해서 셀 가족들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리든 15살이 어리든 간에 셀 리더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인도한다면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도 많고 내가 세상에서 공부도 더 많이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이렇게 한다 저건 토를 달면 완전히 질서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돼버리죠. 셀 리더는, 셀장은 내 성령 옷을 입을 때와 벗을 때를 알아야 되고, 셀 가족은 세워줘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전쟁을 아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과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리더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에 부족함을 리더가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알면 다 했겠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어떻게 오른손만 쓰고 살면요 왼손은 병들잖아요. 일부러라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나랑 함께하라는 얘기지 세상처럼 판단하라고 한 것이 아니구나. 그때 가나안 땅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요 성령의 제복을 입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의 말을 나는 하고 있는데 듣는 애들은 깽가리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무당들이 옆집에서 귀신 쫓겠다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아서 하죠. 천지사방의 깽가리 소리요. 예? 엄청 시끄러워요. 지금 같은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듣기 소리인데. 그러니까는 사랑이 없이 성령의 옷을 입지 않고 100마디 말을 해봐라, 네 딸이나 네 아들은 죽긋하고 그럴 것이다. 이것을 뼈저리게 저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예? 성도님들은 내 말을 따라주는데 내 새끼들은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의 옷을 입혀줄 때만 하나님 역사에서 성도들이 따라주는 줄을 모르고 내 존재가 항상 그러는 줄 알고 기도도 안 하고 애들한테 막 지시를 하니까 애들 표정이 갈수록 썩어버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혀주는 거야. 너도 살고 다 사는 방법이야. 오늘날 위기 속에 있는 가정과 교회들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 옷을 안 입어서.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 이 진리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뭐라고 자기도 모르게 툭 터져 나냐면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툭 터져 나와야 돼요. 채기가 팍 터지듯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었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위에서 약속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결론은 뭘까요? 열심히 살아라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 자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진짜 영접해봐요. 그게 효자 됩니다. 효자.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 위해서 성령의 옷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말씀 마칩니다. 남편과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남편과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아내와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자녀와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와 싸우는 자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해. 이걸 알아야 13절에 그러면 너는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능히 대적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맵시다. 앞으로도 몇 번 남았어요. 전신갑주 하나하나 할 건데 여러분 머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하늘나라에 가니까 귀만 많이 있다잖아요. 몸뚱아리는 다 지옥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 전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암송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쳐다도 안 봐보래요 이제. 그다음 에베소서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꽃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건지를 알게 된다. 필사는 기도예요. 말씀을 내 기도로 옮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필사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썩어질 줄은 알았지만 저는 욕을 얻어먹겠지만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0절 마지막 읽고 끝낼게요. 누가복음 18장 20절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지만 은혜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